여러분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힘, 성장시키는 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원동력,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어떤 동력, 성장의 어떤 힘,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은 언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군대는 특전사로 가서 태권도 교관을 한 이창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대학에서 지금 글쓰기와 논리적 사고에 관한 강의들을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성장의 동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결국 사람을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나를 성장시키는 생각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생각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사고로 할 수 있을까? 비판적 사고가 결국 합리적 사고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면서 결국 그것이 글쓰기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합리적 사고는 결국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생각의 오류들을, 생각의 잘못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합리적 사고를 출발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생각과 관련된 잘못된 사고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 정도로 그가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감정의 호소가 우리의 생각을 그릇되게 만들 때가 많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호소, 이것이 진짜 적합한 것인가? 이것이 그런 것인가? 이것이 진짜 합리적인 것인가? 이게 진짜 논리적인 것인가? 감정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 뛰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고의 틀이 잘못 뛰어서 우리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흑백 사고 논리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매우 많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유추를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잘못된 유추를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추측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의도된 집착,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망가뜨린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된 집착,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의도성에 짙은 집착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사고의 틀 가운데 갇혀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 이미 일정한 틀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의 틀과 그리고 감정, 이것은 굉장히 방해물로 작동한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데, 신앙이 좀 성숙해지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방해하는 요소, 감정과 잘못된 사고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잘 이루어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사고의 잘못된 틀 때문에 그 길로 흘러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분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진짜 분별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분별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을 분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세상의 세속적 가치의 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왕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재앙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재앙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미 출애굽한 구원받은 광야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민족의 정체성이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민족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고를, 이런 현상을 주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애굽을 향한 그 10가지의 재앙들의 시작은 결국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물이 있는 그 나일강 앞으로 나오는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바로 왕이 나일강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왕이 나일강에서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지금 시대로 말하면 거의 미국의 왕처럼 세계 전체를 이끄는 그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왕이 왜 나일강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까요, 여러분? 조깅하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풍경을 보면서 하루를 계획하기 위해서 나일강 앞에 나왔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산책하기 위해서 나일강 앞에서 그 방을 바라보다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들을 꿈꾸고 생각할까요? 어떤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나일강 앞에 나와서 아침 제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최고의 선물이었고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나일강 덕분에 살고, 나일강 덕분에 우리가 풍요롭고, 나일강 덕분에 우리 민족이 건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우상 숭배의 그 현장에서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아침부터 나일강 앞에 절하고 나일강 앞에 빌고 있는 그 바로 왕,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바로 왕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숭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신처럼 모시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숭배하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우상을 치고 있는 것이죠. 우상 그 자체를 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하여 우상을 치고 있는 그 현상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치면이라고 하는 말,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치면이라고 하는 말은 도리깨로 내리치는 그런 것과 같은 그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조금 때려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도리깨로 내리치는 것 같은,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 치는. 그리고 변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 피로 변하고라고 하는 변한다란 말씀은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조금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갈아 엎어지는 것. 하나님의 회초리로 치시면, 하나님의 막대기로 치시면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음을, 변함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이 여기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피는 생명인데 그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경고하는 것이고, 네가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이, 네가 숭배하고 있는 그 나일강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피로 변하고, 치면 피로 변하고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재앙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개구리가 그들의 식탁까지 들어오는 개구리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데, 개구리라고 하는 그 생물은 풍요의 신 헥트라고 그들은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헥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헥트라고 하는 신은 머리가 개구리이고 몸은 사람으로 표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헥트를 믿는 그것들은 결국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여서 그걸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의 신들이 결국 자신들을 해치는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 재앙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이었던 티끌이 이로 바뀌는 재앙도 마찬가지, 셋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셋이라고 하는 그들의 사막의 신이 결국 먼지와 같은 것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지와 같은 것들을 섬기는 그 신이 결국 우리에게 이로 다가와서 결국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의 시작을 부여내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의 재앙도 마찬가지, 그들은 파리를 신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우아리트라고 하는 파리 신을 섬겼는데, 그 파리 신이 결국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가져와 버린 것이고, 가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섯 번째 재앙은 그들은 가축을 섬겼어요. 황소도 섬기고 나귀도 섬기고 낙타도 섬기고 말도 섬겼는데, 그 가축들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신을 섬겼는데 그 신들이 하나하나 맥없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재앙들이었는데, 악성 종기라고 하는 그것은 순우라고 하는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 아무 힘도 발하지 못한다라는 사실들을 보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신을 치고 있는 또 하나의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에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내렸습니다. 엄청난 우박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박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여신이 내려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신이 그들의 농작물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들의 모든 생업의 수단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것도 우리 신이 아니었네?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 여덟 번째, 오시리스라고 하는 곡식계 풍요를 믿는 신이 있었는데, 결국 메뚜기가, 결국 그들은 다 그것들을 갉아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도 섬길 것이 못 된다 여기게 된 것이죠.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은 태양이 가리워져 버리는, 그들은 태양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호루스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호루스란 신이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온통 흑암이 그들을 다 뒤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도 헤켓이라고 하는, 그들은 재생을 이루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문에 이제 그 생산이 열렸어 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것.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헤켓을 믿었는데 장자가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의 생산은 막혔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애굽에 내리시고 있는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었고, 그 당시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세상의 모든 신들이 그들의 쓸모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종교심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 사람들은 물신론과 그리고 범신론을 섬긴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에 신이 있구나, 세상 모든 것들에 다 신이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세상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신론, 물신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느 것이나 섬기고 싶어 합니다. 아무 것에나 숭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숭배하고 싶은 욕구들 때문에 요즘도 어떤 유원지에 가게 되면 유원지의 많은 부분들을 장식하고 있는 봉고차들이 그 안에서 어떤 그 점을 쳐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끌어들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페에도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점집이 들어오고 있고, 온갖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보기만 하면 신으로 섬기려고 하고, 어떤 것이 조금 더 낫다고 하면 그것들을 숭배하려고 하고, 나무도 오래되고 크고 굵고 모양이 고상하면, 기괴하면 그것도 섬기려고 하고, 바위도 마찬가지, 묘하게 생겼으면, 크게 생겼어도 마찬가지, 작게 생겼어도 마찬가지, 굴도 깊고 신비하게 생겼으면, 어쩌면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이 조금만 신비로움을 줄 것 같으면 그것들을 절하고 섬기고 매달리는 그런 인간의 약함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이름 없는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름을 짓다 이름을 칠 그 이름을 찾지 못한 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을 겁니다. 정말 짓다 이름을 짓지 못하는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 것이나 믿어도 된다는 신앙심, 일본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일본은 800만이 넘는 신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으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것에게 내 모든 사건과 사고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자칭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칭 신의 아들이 강을 섬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강을 지배해야 될 텐데 그가 나일강에서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신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자기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돈을 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지식을 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자식을 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하여 그 돈을 향하여 가고 있고 자식을 향하여 가고 있고 결국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절만 안 할 뿐일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만 나에게 무엇인가 위해를 가져온다든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한없이 나빠지고 한없이 절망스러워지고 한없이 힘없어지고 맥빠진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맥빠지고 하나님 때문에 힘없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믿고 있던 어떤 돈의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믿고 있던 자식들이 우리에게 실망 줄 때 우리는 한없이 맥없어지고 힘없어지고 좌절되어진 일들, 내가 그걸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자기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 상자를 여셨고 그 나라가 재앙으로 계속 덮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힘 있는 채, 스스로 똑똑한 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스스로 모든 것들을 가진 채 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여기 7장 말씀부터 11장까지 12장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하나님의 재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은 우상화, 미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자꾸만 세상은 우상화되어 가고 있고, 언론에도 정치에도 경제에도 미신과 우상이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요즘 JMS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내고 있어요. 그 막강한 검찰 권력인 것 같아도 막강한 검찰 권력도 그 앞에 JMS가 새겨놓은 그 동상, JMS가 어떤 신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면 그 동상 앞을 항상 지나다니며 그들은 검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미신과 우상이 우리 사회 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몬의 우상화에 빠져 있고 무엇인가의 노예에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신화, 우상화 되어지면 거기에 윤리와 도덕의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윤리와 도덕의식이 땅에 떨어지고 역사의식이 없어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도 저는 이 우상화, 미신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회 전체가 우상에 젖어 살아 들어가면서 결국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거짓을 배척해야 되는지, 왜 진실하게, 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 합리화가 결국 기준이 되어서 해석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져 버려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다양한 일들도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기 위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치고자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등장하는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바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하는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뱀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거 잡아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술객의 술법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안에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점이나 미신이나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도하고 그리고 추앙하고 그거 정말 너무 잘 맞았어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팍해질 수 있어요. 완악하다는 말씀이 완강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다른 번역으로는 강팍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강팍해지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겁니다. 세상에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믿는 판단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장난들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와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감정적인 생각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켜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릴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또 다른 의심을 낳게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더욱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함은 자기 이익과 편리함의 욕망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해가 되면 다 괜찮고 자기 욕망에 해가 안 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고 욕망에 해가 되면 다 나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건 가장 좋은 것이고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건 가장 나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막 교부 중 한 사람은 인간은 온전하게 눈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온전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보고 분별력을 가지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권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분별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의 80% 정도 이상, 80% 이상이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귀도 분별력을 주는 것이고 어쩌면 그 입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관이고 손도 분별력을 줄 수 있는 기관이고 우리의 어떤 많은 촉각들이 다 분별력을 가져올 수 있는 감각기관들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을 꼽으라면 그건 눈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상황들을 보시면 사탄의 거짓말을 지금 참말로 믿은 그 하와가 있지만 사실은 하와는 뒤로 들어서라기보다는 눈으로 이미 보면서 거의 80% 이상이 넘어가 버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 감각기관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결국 분별력이 상실되어서 귀로 들려올 때 그냥 흡수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 교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 온전한 눈을 가질 때 진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여주고 있는 기적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완고함과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단단하게 굳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심상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다시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잘 볼 수 있는 순전한 모습으로, 옥토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